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가시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익사가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의 아들들에서 난 자들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에 계수한 자라. 다 같이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2년 만에 계수합니다. 물론 2년 동안에 출애굽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계수를 하는데 이 계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함을 통해서 그 애굽을 나올 때에 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수단 잡종들도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 이스라엘과 타민족을 구별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에 구별받은 자들만이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수함을 받은 자,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타민족과의 구별, 우리가 거룩하다라면 바로 구별된 자들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구별된 그 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전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진군에 있어서 계수함을 받은 후에 정예 부대가 된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흩어는 모래알 같았지만은 계수함을 받고 군대로 편입이 되고 그리고 장관들이 세워지고 그러게 되면 아예 정예 부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예 부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이제 군대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해 갈 때의 그 모습이 주변 타민족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의 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늘했다. 다 녹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예 부대가 이제 정예 부대가 돼가지고 질서정연하게 행진해 나갈 때에 그 주변 사람들, 타민족들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군대인데 흩어진 모래알 같은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예 부대가 돼가지고 그 질서정연하게 행진해 나간다라는 것은 주변국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소리만 들어도 모두 다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때 환경이 지금 이렇게 계수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가지고 각 나라에서 뭐 군사 훈련한다. 그러게 되면 주변국이 굉장히 긴장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군사가 움직여서 훈련할 때는 주변국에게 어떤 군사적인 시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정예부대로 형성되면서 주변 그 타민족 얼마나 두려웠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구 조사, 이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지파에서 이렇게 인원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에서는 46,500명, 시므온에서는 59,300명, 갓에서는 45,650명, 유다 지파에서 74,600명, 익사갈 지파에서 54,400명, 스불론 지파에서 57,400명, 에브람 지파에서 44,500명, 므낫세 지파에서 32,200명, 베냐민 지파에서 35,400명, 단 지파에서 62,700명, 아셀 지파에서 41,500명, 납달리 지파에서 43,400명. 이렇게 계수함을 입었는데 총 합이 603,550명.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기록할 건데 지금 여기서 인구 조사를 했더니 60만에서 3,550이 넘어났습니다. 이게 장정만.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장정은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이제 계수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얘기 나온 거죠. 군사로. 여기에는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은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계수함을 통해 가지고 인구 숫자가 가장 많은 종족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74,600명이에요. 12지파 중에 가장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수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수를 합하면 72,700명이 됩니다. 74,600명. 유다 지파보다 조금 적습니다.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이야기는요. 유다 지파가
야곱의 축복 그대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예요. 그래서 수적으로도 가장 많아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그 이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군대는 어디든지 이 행진에서 선두에 섰어요. 선두에 섰다라는 것은 가장 강하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이는 유다 지파 수에 거의 미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역시 야곱이 요셉에 대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야곱이 축복할 때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니라라는 그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요셉이 그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들을 두 지파로 구분이 나요. 그래서 이 두 지파를 합할 때에 유다 지파에 버금가는 숫자다.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장정만 60만이 탈출했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제 살펴보면서 그 12두령들을 세우죠. 그 12두령을 세울 때에 1000만인의 두령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430년을 통해 가지고 실은요, 이게 그 자연적인 게 성장률의 율로 본다면 기적적인 성장입니다. 75인이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750인이 장정만 60만으로서 불어나는 그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그러나 장정만 60만이라 이제 60만 3,550명이 군사가 될 수 있다라면, 그 민족의 수를 풀이한다면 어리셈이죠. 200만 명에서 3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군사를 60만 3,550명을 앞에다 세우고 그 수다한 민족이 뒤에서 따라간다면, 아마 그들이 그때는 포장길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걸는데, 걸른 그 모습만 봐도 온 하늘이 문지가 새뽀얗게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에서는 그 모습만 봐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현 시대야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집에서 이제 생활합니다만은, 이때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집이 초막이에요, 초막. 성막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들이 분포되어 있어 초막으로 그렇게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명이 성막 중심으로 초막을 짓고서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한눈에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컸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출애굽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 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네, 하늘에서 내리는 떡 만나를 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영으로 날아가게 한 메추라기를 먹고, 그래서 만나와 고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40년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미 출애굽한 지 2년이 된 상태입니다. 2년이 된 상태에서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볼 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38년 동안의 생활을 기록하는 것이 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38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8년 역사와 2년의 출애굽한 2년 2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 출애굽한 지 2년. 그래서 40년이 됩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38년을 더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느냐라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본래는 여기에서 열 하루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 하루 거리를 38년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에요.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을 걸었다. 왜 그렇게 걸었을까? 힘이 없어서 기어가도 다 기어갈 그 거리를 38년. 딱 한 가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어떤 사람은 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뭐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못 받느냐. 그 원인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듣고 머리를 끄덕끄덕 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 들은 대로 삶을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건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통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들을 적에 정말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 혼자 놓고 네 씨가 네 자손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넓은 땅.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줄 거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걸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보여주고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지금 75세 이상 된 노인이 자식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땅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대적들이 살고 있어요.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상상을 못하는 축복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믿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를 않는다. 믿어야 될 텐데 믿지를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그 당시에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꼭 그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청한 사람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여러분 자기한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것까지도 못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이 닫힌 문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물리치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민수기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60만 3,550명이었다. 대단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합니다. 주변에 팔레스타인 인간들이 그 팔레스타인 민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억대의 수를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적군의 포위 속에서 살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게 이스라엘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민이 군대입니다. 그들은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전민이 군대예요. 여기 출애굽 당시에는 남자 장정들만 20세 이상을 계수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성인들은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할 것 없이 다 군대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전민 군대에 대한 가끔 사진들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대학생들이 학교 갈 때도 총을 메고 가요. 평민복이지만은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총 메고 가요. 왜 그렇게 총 메고 다니느냐? 왜 그럴까요? 주변에 팔레스타인이 언제 쳐들어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총을 메고 갑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놀러 나가도 총을 메고 나가서 놀아요. 아무튼 그들은 총이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나라를 지켜요. 총은 누구를 겨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적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수함을 받은 자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군사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군사는 자기 일에 매인 자들이 아니다. 군사는 군사로 뽑은 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수해서 뽑았다면, 이제는 자기 일에 매여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일을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는 자기 일에 매인 자들이 아니다. 오로지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계수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계수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자기 일을 앞에 세우면 안 돼요. 군대 장관이 이놈 군사를 쓰려고 뽑았더니 뭔 짓이야 하고 어떻게 할까요? 군사법으로 다스린다. 군사법이 되게 무서워요. 그 자리에서 총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수함을 받은 군사라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일에 매이지 말고 오로지 복음에 충성하는 복음의 군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